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는 우리가 평생을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우리가 핵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네.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준비해 오면 최고의 하나님과 최선의 우리가 만나면 큰 영광의 예배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작은 교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가장 약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편지를 썼던 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책망도 받았고요, 사랑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책망보다 바로 칭찬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은 곳까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견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거리와 그리고 칭찬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책망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거리는 그들이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했대요. 영적인 애도를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왔대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이세벨의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섬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을 했대요. 그리고 내 종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캐어서 행음하게 했대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나요? 이세벨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압왕의 7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바로 와합인데, 와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 이세벨은 시돈의 왕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을 왔어요. 이스라엘 시집을 왔는데 그냥 여기서 이스라엘에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과 온갖 신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너희는 바로 바알을 믿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을 모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이세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한 여성이 새 가족으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세벨이래요. 근데 그의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했는데 이건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의인화. 그러니까 이름은 이세벨이 아닌데 이세벨 같은 여인이 새 가족으로 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칫 이 여인이 선지자래요. 이 여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여자 앞에서 모든 교인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파주가 유명한 거 뭔지요? 옛날에 파주, 그렇죠. 염직, 그렇죠. 방직, 옥감. 우리 파주가 유명했어요. 지금은 LG가 와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도시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바로 디아디라 교회가요, 그 디아디라 지역이 염색과 방직과 옷감 장사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보면 거기에 누디아는 여인이 나와요. 그분은 무슨 장사를? 자수 장사했어.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그래 돈을 엄청나게 버는 여인인데 이분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큰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옷감과 염색 이런 사업을 하니까 큰 손들이 많았어요. 큰 손에 여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사업가를 통해서 이 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엔 길드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조합과 길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부동산이 막 굉장했죠. 근데 부동산에 그 지역에 부동산을 차리면 못 가요. 엄청 터치가 심하거든요. 옛날 우리 장기사님이 부동산도 하셨어요. 몰랐죠, 여러분? 그때 거기 못 들어가는 거 구리에서 했는데 자그마치 뭐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막 그 권리금이라나 그 7천만 원 내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단체에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은 문을 열면 안 되고 뭐 토요일날은 문을 안 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사업할 때 이런 조합과 길드가 있었던 것은 엄청나게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이 길드라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에는 필연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전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성적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런 여성의 이 가장 두아디라에서 가장 큰 손이 이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합장이라는 거죠. 조합장.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오자마자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 여인과 다 사업적인 관계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한마디에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건 다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에게 잘못 보였다면 내 생업이 끊어질 위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이 여인을 더 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여인의 가르침을 더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 앞에 줄 서기보다는 이 여인 앞에 줄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상은 우리가 누워있는 침대가 아니고 병원의 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네라는 뜻이에요. 크리네. 그래서 이 여인을 환자처럼 눕고 그 환자처럼 사람을 그 여인을 병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뭐예요? 큰 환난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여인을 협력했던 자들에게는 주님은 23절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세벨은 시름시름 병상에서 앓다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의 영적 분별력을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내가 혹시나 복음의 진리를 이상하게 선포하면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못됐다. 요즘 보니까 복음이 아니고 거기에 설탕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에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공률 없는 심판을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행복한 소풍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세벨이 되지도 말고 이세벨 앞에 함께 서 있지도 말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에는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이 칭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세벨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세벨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회를 받지 교훈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여기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기에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거 한 장의 문장인데 멋진 문장인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줄을 섰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이세벨의 앞길에 섰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의 길을 그리고 눈을 항상 시선이 이세벨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은 거기에 또 반대인 사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세벨의 가르침에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스스로 바보 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악한 길에
악한 길에 바보가 된 성도들을 주님이 오늘 칭찬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탄 복음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탄 복음서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사들, 검사들, 장로들, 목사들 이 사탄의 복음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이 사탄의 복음서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요 몰라서 죄를 못 짓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쁜 일에 아무리 내가 머리를 써도 거기에 머리가 안 굴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조정을 받으면 뭐예요? 나쁜 것에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칭찬을 했냐 보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행위가 많은 사람들로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는 다 잘하잖아요. 근데 나중이 문제잖아요. 유종의 미가 문제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유종의 미, 나중의 행위를 더 주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보통 이런 일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반짝반짝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평생 우려먹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좀 더 흐지부지가 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건 영원히 미지근해.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럼 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나중은 뭐예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섬기는 걸 좋아지고 헌신한 것이 좋아진 성도들이에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사품교회 성도들이 이 세 번째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내 사업도, 내 사랑도, 내 믿음도, 너 성김도, 인내도 모두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로 칭찬받는 일들이 저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저 안에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칭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업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했어요.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유난히 사업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밤도 못 주무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을 줬는데 정말로 그 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너 사업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이세벨가 손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사업이 망해도 괜찮다. 나는 주님과 같이 동행할 것이다. 나는 굶어도 좋겠다. 나는 주님의 발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조합장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세벨과 똑같은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 이세벨 말에. 근데
그 사람은 이전의 사업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이세벨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이 따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의 형편은 말도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반드시 손해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여기 두아디라 통조들 중에 이세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요. 그렇잖아요? 사업도 어려워지고 거래처도 틀림없이 끊기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힘들지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전용 장로님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 지갑에 한 번도 돈이 마른 적이 없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거든요. 진짜 거지가 됐는데 장로님. 그래서 한 번 권사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디 사업체에서 뭐 돈을 조금 이렇게 받을 것이 있나 봐요. 그거 있으면 이제 뭐가라 뭐 해야 되는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그 돈을 받는 날 해피 어려운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 형편을 들어보니까 그걸 다 줘버렸다는 거야.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두아디라 교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힘들면 뭐예요? 사람이 힘들면 주님께 인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인색했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은 역하죠. 아니 그렇게 자기 집이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것들 다 줘버렸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분은 우리 장로님의 역하지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정말로 그 불경기 중에서도 사업이 불타고 아무것도 없어도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진짜 그 고난의 시절이 지나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드려야 무엇을 하잖아요. 드려야. 우리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줘야 하겠다는 거. 하나님 절대 하나님 법칙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먼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것을 보고 나중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물질로 축복해 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월급이 많은 사람은 11조를 안 한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월급이 작은 사람은 11조를 잘해요. 어느 순간에 월급이 올랐어. 절대 11조 안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드렸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사업뿐만 아니라 섬김도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낫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전에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가 많았습니까?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는 지금이 많아요. 할렐루야. 내가 저번 주에 주방에 우연치 않게 들어갔는데, 아니 집사님이 자기 그 주방 설거지 아닌데 막 이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 이거 아닌데 왜 하세요? 설거지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설거지하는 분이 안 나오셔서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지난 월요일 날은 또 우리 집사님은 자기 온 시간을 새로운 성도와 같이 보낸 거 제가 알아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 새로운 성도와 서로 친근해지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생각들을 공감하고, 그것만큼 귀한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과거의 섬김을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현재 그 섬김을 자랑하는 것을 사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를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두아디라 성교의 이 사랑도 예전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물으신 것이고, 누구야? 네 사랑이 크기와 범위가 옛날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니? 좁아지고 있니? 그 사랑의 범위와 그리고 크기가 옛날보다 더 높아지고 있니? 낮아지고 있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사랑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도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내 믿음이 진짜 쪼잔했어요.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예? 조그만 모래알이 내게 박혀도 시험 들어. 아니, 바위돌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점점 시험 들죠. 근데 지금은 내 안에 모래알 같은 시험이 와도, 바위돌 같은 시험이 와도 예전보다 나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이 옛날엔 그렇게 시험을 잘 들고 그렇게 불평하고 빌만했던 네가 지금은 네 믿음이 자라서 어떤 돌멩이의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섬김도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섬김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5년째 진짜 제돌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섬김도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내 허리의 둘레가 점점 두꺼워진 것처럼 섬김에 이것도 점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 다 허리가 두꺼워지잖아요. 이 허리만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섬김도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10년째, 5년째, 3년째 그냥 쟁걸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죽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꽃들도 생명의 꽃이 피어서 그거 향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요. 너 인내도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를 더 좋았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성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 성질하고 지금 성질이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은 불같이 하려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느그러졌다. 예? 오늘 권사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집사님들한테 내 남편 성질 어떠냐고. 예? 옛날하고 똑같다. 그럼 성질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옛날보다 성질이 없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인내를 하고 있고 성질을 점점 죽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인격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아서 그것을 확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성질을 보려면 빵이잖아요. 근데 참았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내하리라 그 찬양, 멋진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인내를 해서 더 큰 간증덩어리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좋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 응원이 뭐냐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칭찬하고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나 사랑을 이것을 지키고 이겨내. 그리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이런 반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했더니 주님이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천하만국을 네 손에 쥐어준다는 뜻이에요. 쥐어준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이요. 천국을 얘기하네요.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 다 가진 승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에 있는 것을 포기했더니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인 사람이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더니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잃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은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옳은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주님은 30배를 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를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의 사업도 다 내려놨어요. 오직 주님의 길을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않으면요 사탄이 그냥 그 사람 바보로 만든다니까요. 바보로. 제가 한 예를 이제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얘기를 한지 아세요? 이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면서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요. 이거 손대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 얘기한가 아세요? 아담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는 그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길을 들었잖아요. 야, 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누리면서 다 우리 거라고 했고 이 중앙에 이것만이 하나님 손대지 말아야겠어. 근데 사탄이 기가 막히게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사탄 마귀는 이 말을 잘 저기 하나님 말씀 잘 모르잖아. 하와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번 먹어봐. 아니야.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들은 것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예? 장로님을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 사람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은 하와가 되지 않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읽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포하고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사탄의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를 직접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를 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부를 준다고. 전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기는 그들에게 몇 가지 한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그것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도 될까요? 여러분?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는데 아까워요? 그냥 아까운 거 다 포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 붙잡으니라고 내가 놓아버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니라고 내 모든 손을 다 세상 것들은 내려놨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는 이세벨에 아무리 위협이 되고 아무리 핍박이 되고 내 생업이 끊기고 내 사업이 망할지어도 주님을 붙잡고 갔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갔더니 그 안에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이 그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 것들이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넘어진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세상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거기에 누가 안 빠질 수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갔더니 세상에 먹음직한 것들이, 보암직한 것들이, 탐스러운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